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소서. 민수기 14장 17절.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고 그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주님의 빛을 받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우리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낳은 분이 마리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거를 부인한다면,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성모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요즘이야 그런 일이 워낙 흔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이 그냥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려고 주위 사람들에 알리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었죠. 어린 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리아가 찬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는 그 고통당하는 작은 마리아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마리아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그러고 끝날 그럴 일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예수가 온 세상의 죄짐을 지심으로 이 세상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마리아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해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해석을 오늘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잘 읽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교회가 읽는다라고 하는 게, 교인들이 읽는다라고 하는 게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느냐, 여기에 공감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교리화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의 눈으로 다시 우리의 역사 현실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을 잘 읽은, 누가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후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어려움에 처한 마리아들에게,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14장. 예수님이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바리새파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붙잡고 낫게 해주신 뒤에 떠나 보내셨다.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소.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말이오. 이 말씀에 그들은 대꾸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이 으뜸 가는 자리들을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이다.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사람한테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초대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대는 창피해하며 끝자리나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초대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기대 앉으세요.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그대에게 친구, 더 높은 데로 가까이 올라가요 하고 말할 겁니다. 그때 그대와 함께 기대에 앉아 먹는 모든 손님들 앞에서 그대가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모두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낼 때면 친구들을 부르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도 친척들도 부자 이웃들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하여 그들도 담례로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대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잔치 시간이 되자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걸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네. 나를 좀 봐주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이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했어요. 여기저기 도시에 크고 작은 거리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또 종이 말했어요. 주인님, 지시하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큰 도로들과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거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은 저 사람들 가운데 내 잔치를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가 먼저 앉아서 다 마치기까지 돈이 넉넉한지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토대는 놓았으나 다 끝내지 못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려대기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세우려고 시작만 해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네 하고 말하면서요. 또는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고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협상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그 맛을 되살려내겠어요.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알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깥에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